예, 안녕하십니까. 예수 하바드에 오다. 예, 아, 10장인데 이제 오늘 사실은 오늘 내용이 좀 짧습니다. 사실. 다 아는 내용들이고, 그렇게 뭐 심각하게, 뭐 생각들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왜, 도대체 그러면 왜, 두 장을 안 했느냐. 예, 다음 주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전했던 그 말씀. 이제 오늘은 이제 캠페인이 시작됐다 그랬죠. 오늘은 이제 그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받으셨을 때는 세례 요한과 같이 세례 요한 안에서 이제 이렇게 안에서보다도 세례 요한의 어떤 영향력 하에서 예수님께서 그랬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죠.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랍비 예수를 역사적으로 연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세례 요한과 일정 부분 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가 보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인이 메시아였던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교리적으로 다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적으로 다 얘기를 하고 하나님, 예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삼위일체 안에서 예수가 삼위일체 안으로 들어가 있고 기독교 신학 안에서는 삼위 안에 고난이 들어가 있고 참여가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신학적 논리고 여기서 주로 예수 하바드에 오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 책 안에서는 랍비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랍비 예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적 이야기를 좀 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간적인 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고 보면서 여기에서 랍비 예수를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많이 보셔야 되는 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리일 수 없죠. 진리는 이제 우리가 여기고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텍스트 안에 진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또 그 텍스트를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필요하죠. 목사의 설교도 필요하고 또 여러분들의 독서도 필요하고 토론도 필요합니다. 예.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중에 하나,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나누고 싶었던 그 이야기들은 뭐냐면, 뭐 여기서도 이제 하비콕스가 역사적 예수에 대한 그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만 그것으로 부족하다. 예수는 이렇다 해갖고 딱 던져놓고 니들이 그럼 알아서 다음부터 이해해. 이런 형태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한테 오늘 이 예수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느냐. 특별히 어떤 이 윤리 안에서. 윤리적 삶 안에서 예수가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책이죠. 예, 예수 하바드에 오다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 이제 공덕교회 오다. 그렇죠. 예수 우리 집에 오다. 뭐 저번에 보니까 어떤 복음주의자 목사가 뭐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해가지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진짜로 저녁 식사 거기에 대한 자기의 내적 시험을 썼는지 그걸 보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뭐 예수님이 무슨 초대장을 보내시고 뭐 앞에서 식전 음식을 먹죠. 에피타이저라고 이제 미국 애들은 저 서양 사람들은 먹는데 식전 뭐 에피타이저 그다음에 뭐 메인 코스, 그다음에 디저트, 그다음에 뭐 커피, 토론 이런 형태의 형식을 가지고 왜 기독교가 옳은가 하는 나름대로의 변증적인 책들을 쉽게 써낸 겁니다. 나름대로. 예. 근데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은 다 이런 형태예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예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도와주는 것이고, 특별히 이제 예수 뭐 그 뭡니까?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리 특강이죠. 근데 여긴 교리 특강이 아니라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리에 대한 이야기고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이런 얘기요. 다음 주부터 이제 풍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캠페인이 시작되다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을에 당신께서 태어나신 그 마을에 가셔서 하시잖아요.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딱 이렇게 배경화면을 정했는데 아주 도대체 여기에 이 수도원 같죠, 그죠? 이 바위 절꼭대기에 수도원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수도 생활 열심히 하라고 만든 건데 다 만들어 놔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멋있다. 잘 만들어 놨다. 아주 저 위에 올라가면 정말로 경치 좋겠다. 저기서 또 빠져나갈 곳들이 없고 별로 없기 때문에 저기선 정말 수도 생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 여기 잘못하면 이제 떨어지죠. 그쵸? 떨어지. 예수님도 밀쳐갖고 떨어질 뻔 하셨어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떻게 용케 빠져나오셨죠. 빠져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런데 이걸 여기다 만들려면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거. 그죠? 딴 데 그냥 평지에다 만들면 편한데, 여기다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이런 것들 가만히 보면, 어떤 신심이라 그러죠. 종교성이라 그러죠. 그런 것 없이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런 수도원들은 꼭대기에 있죠. 그렇죠? 멀리서 어떤 외부의 적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올 때 보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저 위에서 우리 성직자들께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저 멀리서 이제 뭡니까? 여기는 이제 산이니까 막 게르만족들이 때로 몰려왔다. 그럼 이제 저 족속들로부터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우리를 지켜주고 또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평신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수도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요 절벽, 여기 절벽이 연상이 됩니다. 여기 쭉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길이 나와 있긴 나는데 여기서부터 더 이상 어떻게 내려가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 보니까 밧줄로 이렇게 내려가는지. 하여튼, 대단히, 아주 아름다운 수도이면서 동시에 대단히 힘든 곳이고 아주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수 하버드에 오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보니까 이제 성경 그 본문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20절 또 21절에서부터 31절까지 이렇게 이제 꽤 긴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쭉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예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선포하신 말씀 중에서 예수께서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생각들도 있으세요. 네. 여기서 이제 하비콕스가 미처 얘기하지는 못했지만 이 안에서 숨어 있는 또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살펴보고 하비콕스가 학생들과 같이 이 본문의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같이 얘기를 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제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어디서 돌아가신 겁니까? 요단강에서 돌아가신 거죠, 요단. 그리고 어디 갔어요? 이제 금식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는 금식하셨을 때도 광야에서 보내셨을 때도 어때요? 성령께서 거기로 보내신 거죠. 성령께서 거기서 보내셨는데 시험하는 자가 나타나죠. 우리는 뭐 사탄이라 그러기도 하고 마귀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닥치는 이 아픔들이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런 말을 거기다 썼지만 뭐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뭐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납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한테는 나쁜 일만 일어나요? 오히려 거꾸른 것 같아. 여기서 보면은 아주 그냥 뭐 별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된 것 같고 정직한 사람들 항상 고생하다가 그냥 또 일찍 죽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아주 그냥 좀 갔으면 좋겠다. 또 이게 목사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좀 그런 사람들은 그냥 네네 주변에 이제 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나쁜 사람이든 좋은 사람이든 나쁜 일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깁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좋은 거는 뭐냐면 좋은 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것인가, 무엇으로 극복해낼 것인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 가셨을 때 그때 마귀한테 시험을 받죠. 세 가지 시험을 받죠. 그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높은 곳에서부터 떨어져내라. 나한테 절해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권력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죠? 권력에 대한 이야기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을 떡으로 만들었을 때는 끝까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 상대방을 돌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봤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어떤 대신문관의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온 그 주제들이죠. 두 가지 다. 대신문관이라는 그 추기경이 너는 다 해야 됐다. 예수님한테. 당신은 걸 다 해야 됐다. 당신은 사람들을 통제해야 됐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가지고 무사히 떨어지면서 당신의 능력들을 보여줘야 했다. 그래야 사람들이 따른다. 근데 당신은 사람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유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유를 주려고 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잘못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여태까지 이렇다. 그러면서 나는 통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오시니까 그 대신문관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이제 사형에 처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웃기는 겁니다. 그죠? 본인들은 말로는 맨날 예수님 사랑, 뭐 예수님 사랑 그렇게 외쳐놓고 대신문관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죽어줘야겠다. 이제 우리 종교를 위해서 죽어줘야겠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본인들의 욕망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 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는 사탄의 첫 번째, 두 번째 유혹에 다 넘어간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혹과 같은 거는 뭐예요? 별로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것. 그것이 세 번째 유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기억나죠? 그렇죠. 자기가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한 나아가고 분투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세상에 절하는 거죠. 이제 이런 그 세 가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깐만 저쪽에 여기 있네. 그런 그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죠. 그렇게 사탄의 시험을 극복하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니까 그 소문이 퍼졌어요. 야, 저기서 세례를 받고 40일 동안 식음을 끊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다음에 사탄의 유혹도 견뎌내고 돌아온 사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조상들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보내셨던 그 이야기들을 완전히 40일 동안 정리해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대단한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막 이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주 설교를 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심에 그 능력도 아주 크셨다는 거죠. 여기서 식사하셨다는 건 없는데, 그죠? 뭐 보식을 하셨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여하튼간에 칭송을 받았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도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랬는데요.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안식일에요.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날이니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잘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 제가 이제 여기서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쭉 보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한번 이제 펼쳐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좀 달라요. 여기서 4장 14절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게 사실은 이제 61장 1절이에요. 61장 1절. 61장 1절 이하를 읽으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여기서 어디까지 예수님께서 읽으셨는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읽었어요. 여기 말씀이 여기밖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1장 1절부터 제가 쭉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지금 갑자기 뭐가 빠져 있습니까? 여기서 뭐가 빠져 있어요? 제가 지금 금방 읽었었던 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 뭐가 빠졌냐면 보복이 빠졌어요. 보복.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지금 여기까지는 같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지금 이게 이제 나중에 그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요. 지금 보복의 날이 없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면 여기까지만 읽으셨던 거예요. 보복이라는 건 왜 보복은? 예? 보복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복을 뺐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만약에 빼지 않고 그냥 읽으시면 여기까지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보복을 빼요. 예수는 누구십니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인간적으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 하바드에 오다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읽어야 될 때라 그랬잖아요. 여태까지는 교리적으로 읽고 막 이랬었는데 이 부분은 특별히 인간적으로 읽으라고 해서 예수 하바드에 오다 그 관점을 그렇게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우리의 스승으로 이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여기서는 뭐가 있었느냐? 결국은 어떤 내용이냐? 평화주의잖아요. 평화주의자. 예수께서는 평화주의자였다. 그래서 보복을 뺐어요. 그 다음에 책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이제는 예수님 굉장히 실력이 대단하시고 아주 그 뭐예요? 아주 그냥 성령이 충만하시고 그런 분이 가르치셨을 때 아주 사람들이 그냥 칭송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저런 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직접 저 사막 광야에 가서 금식하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다. 영성과 실력이 충분한 분이다. 출중한 분이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아주 소문이 자자해가지고 고향에 오셔서 딱 말씀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이 뭡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었으나 보복은 뺀 이야기였다. 그러면서 거기까지만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심이라 딱 그러면서 덮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본문을 읽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제 신년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귀가 이제 예언이 시작됐고 신년이 시작됐다. 근데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놀랍게 여겼어요,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기록 안 하죠. 사실은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셨는데 이건 다 빼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딱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축약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의 칭송을 쫙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게 이제 가능한 첫 번째 추측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딱 덮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말씀이 이것으로 피리어드 끝. 근데 바로 그 자체의 영적 권위 때문에 놀라서 바로 거기서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삶과 언행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들은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한두 마디 딱 하면 딱 그걸 끝입니다. 또 말 많이 하면 실천하기도 힘들어요. 딱 한 가지.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실천하기 힘든 거죠. 말 많으니까. 또 목사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 중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가 봐요. 말이 많으니까. 뭐 얼마나 설교가 많습니까? 예? 저도 이제 새벽 기도 해야 되죠. 수요, 또 이거, 또 주일 예배. 얼마나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거 주워 담기도 힘들고 따라가기도 힘든 거죠. 예. 근데 사실은 저도 이제 예수님과 같은 아니면은 저 중세시대 때 수도사와 같은 그 수도사들이 아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딱 피리어드 끝. 더 이상 필요 없어. 아주 그러니까 여하튼 그렇게 이제 딱 이야기했죠. 예. 그렇죠? 예. 아니면 그냥 예전에 이제 뭐 그 사막 교부들의 이 책이 있어요. 예, 토마스 멀튼이 쓴 사막 교부들의 금원 해서 옛날에 초창기 이제 동방 기독교 어떤 그 부분들이죠. 뭐 이집트 사막이라든지 저 광야에 가서 수도 생활을 하신 분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을 읽고 한 달 후에 만나자. 그래서 스승이 이제 딱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들 이제 굴로 들어가는 거죠. 그때 방식이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한 달 동안 이것이 과연 나한테 뭘 주고 있고 이 뜻이 과연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씨름하는 거예요. 굴 안에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한 달 후에 이제 다시 스승이 불렀어요. 그래서 딱 스승 앞에 갔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하죠. 그게 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그거 아닙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쭉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쭉 읽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얘기입니다. 아주 그냥 그때 당시에 나름대로 좋은 스승 밑에서 출중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이니까 아주 좋은 얘기가 술술술 나왔겠죠. 네. 근데 거기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 설명을 안 합니다. 여기서 여러 명이 대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형제가 딱 나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르겠다. 딱 얘기합니다. 그때 스승이 얘기하죠. 모르겠다 얘기하면 우리 같은 사람 뭐예요? 아이 그럼 한 달 동안 기도 똑바로 안 하고 그거 말씀 안 하면서 당신 뭐 하고 있었어?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저 형제가 가장 잘하는 거다. 이 말씀을 뭐예요? 침묵과 그렇죠? 침묵과 텅 빈 마음으로 이해할 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모름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스승은 다 알아요. 제가 게으름 피워가지고 저랬는지 아니면 진짜 언어를 뛰어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어서 완전히 거기서 이제 그 무지라 그러니 이게 중세 때 영국의 그 어느 수도사가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썼을까? 그 책 이름이 이제 무지의 구름이라고 있어요. 크라우드 오브 언노잉이라고. 마치 이제 십자가 성령 안에 다크 나이트 오브 더 소울과 같이 여기서 무지의 구름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영역이죠. 근데 오히려 그 모름을 통해서 무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구름이 끼잖아요. 모세가 구름 한복판 안에서 십계명을 받죠. 오히려 하나님을 알 때 무지를 통해서 한다. 이 무지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량한 겉의 지식을 뛰어넘은 그 진짜 지식이죠. 근데 그것은 오히려 세상적 지식으로 볼 땐 무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지라는 게 바보 같다. 뭐 여기서 이제 ignorance, 바보 같다 그러면 ignorance라는 영어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무지의 구름에서 이 무지라는 건 뭐냐? unknowing이라는 걸 표현을 써요. ignorance라는 표현을 안 쓰고 unknowing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crowd of unknowing이라는 표현을 써요. unknowing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지식이 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자, 여하튼 이게 짧은 글로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팍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진짜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아들이 돼야 돼요? 랍비의 아들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랍비의 아들이 청출어람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뛰어넘고 더 위대한 랍비가 됐을 땐 내가 인정을 하는데 아니 그냥 노동자의 아들 아니냐.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식이 나왔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두 마디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 선언이죠. 그죠? 오늘과 같은 오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핵심이 바로 저 얘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에서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의사한테 너 스스로를 고치라 했듯이 고향 가가지고 네 고향 사람들한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웃기죠, 그죠? 그 다음에 테스트하는 거죠. 근데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은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환영받았잖아요.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다른 쪽에서 다 칭송을 받고 여기서는 놀랍게 여겼다 그랬잖아요. 나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 야, 어디서부터 저런 지식이 나왔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은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많은 과부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갔다. 사르밧이라고 하기도 하죠.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로 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간 게 아니라 과부들 많았죠 그때. 과부들. 근데 또 왜 하필이면 과부였을까? 그렇지 결핍되어 있는 거잖아요. 일종의 결핍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쓰시는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과부가 많았다 했는데 왜 하필은 저 이방 사람을 썼느냐. 이방 사람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예요? 고향 사람들은 누구예요? 고향 사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라는 것보다 어느 쪽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인 거죠. 그럼 고향 밖의 사람은 누구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인 거죠. 지금 시렙다 과부의 이야기를 했죠. 아까 여기서 어디에 있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가버나움이 있었다. 가버나움은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던 곳이었거든요.
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저쪽에서 이제 선포를 주로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선포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는다. 근데 환영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뜻이 무엇이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또 선지자 엘리사가 엘리야의 제자죠.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많았었다. 이스라엘에도 많았죠. 우리나라에도 많았죠.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니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옛날에 우리 교회면 거지들이 많이 찾아왔잖아요. 요즘 거지가 아니라 노숙자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분들이 많이 찾아왔잖아요. 찾아오셨는데 나병 환자들도 꽤 찾아왔던 것 같아요. 나병 환자들 몇 명.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소록도로 이제 막 보내지신 거죠, 그죠?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러니까 소록도가 꽤 오래됐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바깥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계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들 이제 소록도나 뭐 그런 데서 이제 격리되어서 우리나라에서 나병이 사라진 거죠, 그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시리아, 아람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람. 예? 아람 장군이라 그랬잖아요. 아람. 예. 수리아 이꼴 시리아.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나라들이에요. 저기 뭐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쪽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하여튼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었다. 수없이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만 치유함을 받았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이제 다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앞에 것들이 너희들한테 이게 응했다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확 머리가 돌아버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아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었다. 이방 사람들이 초대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이거 듣고 이제 확 돌아버린 거예요.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까 여러분 보셨죠? 그런데 이제 끌고 가지고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왜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떨어지면 죽을까요?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돌로 사람들을 쳐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알듯이 요만한 주먹만한 돌장 떼거지로 그냥 팍 던져갖고 돌 맞아 죽는 게 아니고 낭떠러지 같은데 떨어집니다. 그래서 딱 떨어져야 사람이 떨어져갖고 거기서 죽으면 정말 운이 좋은 거죠. 거기서 아예 죽어버리면. 거기서 살아나면 그 다음에 돌이 조그만 돌이 아니라 거대한 돌을 들고 가가지고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예전에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이 스테반을 죽였을 때도 그때도 이제 그 조그만 돌 막 다 던져갖고 막 던지니까 돌 맞아갖고 이렇게 죽었다. 그게 아니고 회당 바깥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위에 좀 건물 위쪽에 가지고 위에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나게 큰 돌로 찍은 거죠. 그러면서 잔인하죠. 하여튼 옛날엔 죽이는 것도 잔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스테반이 이제 완전히 정신이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돌을 맞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물론 죽었지만 그때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저희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서 잔다 그랬잖아요. 이게 거기서 이제 스테반이 한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제 신성모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어떤 그것이 스테반한테 드러난 거죠. 예수님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신성모독이라는 게 뭐예요? 아버지와 내가 가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저 멀리 있어야 됐고 그 저 멀리 있는 그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를 누가 관장을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관장을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을 펼쳐들고 희년을 선포하는 것도 날짜를 선포하는 것도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인이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말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면서 예수님께서 동시에 또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의 아버지도 된다.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제사장의 권력들이 있어야죠.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소통 영역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제사장, 대제사장. 네. 대제사장이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뭡니까? 그게 곧 성전이잖아요. 성전 권력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 권력을 타파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도 된다. 스테반도 그랬죠? 무릎 꿇고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오른쪽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이 보이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본 자도 없다. 네가 뭔데 그걸 보느냐? 그냥 그래서 뒤에서 끌고 가고 떨어뜨린 다음에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려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 뭐예요? 요 이야기가 들을 때 가만히 보세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거 뭐예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화가 나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대요. 예?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찔린 거예요. 저것을 나한테 두고 얘기하는 얘기구나. 예, 하는 얘기죠. 예.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는 바꾸죠. 예, 바깥에 있는 것들을 안쪽으로 끌고 들어오고 안쪽에 있는 애들을 바깥으로 보냅니다. 예. 그렇죠? 십자가에 있는 것도 우리도 봐요. 교회 한복판에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예. 십자가에 있는 거, 십자가는 원래 어디 있습니까? 골고다 위에서 양쪽 죄인들 사이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십자가가. 거기 있는 거를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바깥에 있는 걸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바깥에 있는 이방인들을 지금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소통했다. 네. 오히려 그들이 치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뭐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신다. 근데 확 죽이려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갔대. 어떻게 지나갔느냐?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신통력을 발휘하여서 사람들의 눈이 멀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덤볐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이 두 가지 이 말씀 속에서 이 연결점을 봅니다. 여기서 뭐예요? 오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하는 어떤 그 막대한 권위. 이 사람들이 여기서 놀랍게 여겼대요. 예수님을 끌고 갔으나 그 권위 앞에 굴종할 수밖에 없었지 않겠는가? 차마 죽일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여튼 그건 제 생각입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들 가운데로 지나요. 가운데. 그들 도망가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도망가신 게 아니라 가운데. 마치 홍해가 가운데가 갈라지듯이 그들 가운데로 갈라지셔서 나오셨습니다.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시며 나오셨습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책의 내용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태까지 좀 어려웠다면 오늘은 좀 많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자, 이에 관해 어떤 학생들은 가장 엄격한 역사 비평격인, 내가 프루프리딩을 안 했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가 요즘에 좀 바쁜 것도 있습니다. 내가 깜빡 잊고 안 했습니다. 의견이에요, 의견.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어떤 의견이냐면 이런 의견에 의하면 이 장면 전체는 예수가 자기의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누가 이방인들이 새로운 언약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당화하기로 작정한 누가에 의해 완전히 새롭게 창안된 이야기다. 여기 이렇게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하버드 대학교 안에 신학대학이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학생들이 얘기하는 수준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신학대학에서 전문적으로 배워야 되는 그런 얘기예요. 진짜로 배척당하시는 이야기를 이제 보여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배척당하시다. 배척당해서 십자가로 본인을 몰아내신 거 아니에요. 십자가로 가셨다. 그러면서 배척당한 사람들과 하나가 되신 거 아닙니까?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동시에 죄인들과 하나가 되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런 이야기에 대한 기법으로서 누가가 앞부분에 집어넣고 이 이야기가 이 뒷부분에 전개될 모든 이야기들의 중심이 되었다. 이건 정확하게 성서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비 콕스의 강의를 들었던 신학대 학생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학생들은 예수가 실제로 나사렛으로 갔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렇게 선호했다. 그러니까 진짜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지만 내용 자체가 이렇게 각색돼 있다. 이 내용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한마디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신학적 사실이라는 거죠. 어떤 거예요? 배척받았던 그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본인 사람들한테 배척받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하나님한테도 배척을 받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까지. 여러분들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끔?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으셨으면 참으로 하나님한테 복받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고 정말 내가 이 정도 상황까지도 가야 되느냐라고 외칠 정도로 극단적 상황에 이렇게 갔을 때 만큼 힘들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쪽에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아시고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자, 여하튼 간에 이런 신학적인 사실인데 근데 이제 이런 어떤 학생들은 나사렛으로 실질적으로 갔다. 그래서 누가는 자기의 요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나중에 이 부분에 살을 붙였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도 약간 신학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는 갔지만
정확하게 이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누가가 자기 자신의 신학적 관점을 위해서 살을 붙였다. 이 이야기도 대단히 좀 보수적이지만 결국은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수가 정말로 성경 어디를 읽었는가, 그의 주석에서 그가 정확하게 어떤 말을 하였는가,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는 것이 여기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잔인했을까 하는 등의 문제는 자기들로서 알 수 없는 문제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펼쳐들고 이사야서를 갖다 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펼쳐라 얘기한 다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펼쳤는지, 아니면은 쫙 펼쳐가지고 딱 해갖고 그냥 읽으십시오 그랬는지, 아니면 그 자체도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개방되면서 열어서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또 다른 구부의 학생, 비록 누가가 그때 나사렛에 직접 가 있지는 않았지만, 누가가 무슨 뭐 나사렛에서 예수님 옆에서 받아 적었습니까 이걸? 또 예수님께서 배척받는 그 모습들 바로 옆에서 지켜봤겠어요? 그렇지 않죠. 한참 후대에 쓰여진 이야기인데, 그 여기서 이제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약 AD 한 60년, 65년에서 한 75년, 한 요 정도쯤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쳐도 한참 뒤잖아요. 30년 한참 뒤의 얘기인데, 그 뒤의 얘기를 자기가 직접 보지도 않고 들었던 얘기들을 쓴 건데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더라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된 사건이 완전히 조작된 것만은 아니다 하기는 곤란하다. 이거는 너무나도 정확하니까 분명히 어떤 구전이 있었는데 이 구전은 나름대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고, 누가는 이걸 기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물론 이제 근본주의 학생들은 이 이야기의 글자 하나하나를 그대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는데 문제가 없었죠. 아예 보수주의자들, 축자 영감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뭐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 축자 영감서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 자체가 스스로 어떤 논리적인 내적인 연관성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연관성이 없을 때가 많아요. 그건 나중에 이제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의 이제 주석을 나름대로 하비콕스가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주의 은혜의 해가 오늘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 선포고, 둘째는 이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은혜의 해는 이제 이게 뭐예요? 희년이죠.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레위기 25장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신명기서 1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 희년 제도가 나옵니다. 7년에 한 번씩은 안식년으로 삼죠. 그렇죠? 그래서 땅도 7년에 한 번씩 쉬게 해줍니다. 근데 7이 7번 겹쳤을 때, 77이 49가 지난 바로 그 다음에 50년째 됐었을 때는 대속죄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해방돼야 돼요. 빚도 다 탕감이 될 때고 노예들도 다 해방이 될 때예요. 그때. 그래서 이 희년제도의 뜻은 뭐냐면 축적된 불의의 힘을 인정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인간끼리 살다 보면 불의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렇지만 그 불의를 근본적이고 과격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모색하다가 나온 거라는 거죠. 예. 근데 그것이 성경책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하비콕스가 얘기하죠. 그런데 심각한 함정이 있대요. 토라에 나오는 이 법규가 정말로 실행되거나 강행된 일이었던가, 진짜 실행됐던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슷한 그 이야기는 있었던 거죠. 근데 대속죄일 날 이렇게 해방이 되는 이런 희년회 때 뭐 누가 뭐 풀려났다 이런 얘기 없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뭐 유대인들한테도, 제사장들, 바리새인들한테 니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왜 딴 사람한테 자꾸 얘기하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 저 사람 때문에 문제라냐. 딴 사람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보라고. 자기 마음 안을 들여다봐라. 하늘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하늘나라도 너희 안에 있고, 남들을 못 살게 구는 것도 너희 안에 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팔이 잘못을 저지르면 잘라버리라 그러잖아요. 네? 눈을 잘못하면 빼버리라 그러잖아요. 눈과 팔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빼버린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어디에 있습니까? 눈이 잘못한 거예요? 팔이 잘못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뭘 잘못한 겁니까? 마음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깎아라. 그런 마음을 없애야 하고 내려놔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예시 당시 신년 혹은 주의 은혜에는 하나의 이상으로 받아들여졌을 뿐 정책으로 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래서 회당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이것이 강행되지 않고 하나의 뭐예요? 이상으로만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만일 우리나라에서 강행하면 어떡할까요? 강행하지도 못할 뿐더러 교회에서 강행한다고 하면 가 있는 사람들은 채무를 다 근절해주고 막 이러면 그때까지 버티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내고 도망 다니든지.
에휴, 뭐 하여튼 되질 않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신현 정신이라는 것들이 어떤 거냐. 지금 신현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장로교 쪽에서. 그러면서 땅에 대한 토지 공개념 이야기하고 그러십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거는 저기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지금 얘기했어요. 헨리 조지. 미국의 이제 경제학자인데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헨리 조지 재단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근데 이 이야기들이 다 뭐냐면 성서적 근거예요. 성서적 근거. 이 사람 뭐냐? 땅은 하나님 거라는 거야 다. 사람이 우리는 지금 우리끼리 막 그냥 줄 긋고 아니면 어디서 뭐 조상한테 왔다. 난 돈 주고 샀다. 이러는데 땅이 무슨 사고 팔고 할 게 됩니까? 우리들도 그런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주장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빨간색이라고 얘기하겠죠. 빨간색. 네? 근데 이건 성서 안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고 자기가 원하는 거는 취사 선택해서 좋은 거는 받고 싫은 거는 버리고 그 뭐예요? 원래 성서가 절대 권위가 있는 거지 내 마음과 내 욕망이 권위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가 스승을 앞서 나갈 수 없잖아요. 경절은 지금 2000년 동안 우리들한테 이루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0년이 아니죠. 구약 성경을 치면 그렇죠? 한 3000 몇 년 전서부터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경전이 돼서 물론 그 역사는 그거보다 더 오래됐지만 그런데 우리 멋대로 여기서 취사 선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하여튼 근데 이제 여하튼 간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강행되지 않기를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이 너희들한테 응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예요? 이제 신현 운동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따라가는 건 뭐예요? 신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길래 예수님 누구시길래 신현을 선포하는가 이론적으로 대제사장만이 해를 계산하고 49년째 되는 해 안식일 중 안식일에 나팔을 불게 할 수 있는 거다. 49년째 되는 게 아니라 50년째 되면 50년째. 여기서 50년째예요. 49년이 지나는 해죠. 아마 이 희년의 선포로 혜택을 누릴 사람들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함이었는지 그는 청중들에게 그들의 성서에서 나오는 두 가지 이야기들을 상기시켜요. 그렇죠. 이 희년에 의해서 복받은 사람 누구예요? 저 사르밧에 있는 시랍다에 있는 과부. 또 한 사람 누구예요? 나아만과 같은 이방인.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이 희년의 하나님의 선포에 뭐예요? 혜택을 입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첫째는 열왕기 상이에요. 죄송합니다. 17장 21절에서부터 24절에 나오는 예언자 엘리야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에게로 가라고 했다. 거기서 돌볼 과부를 준비해 두셨다. 과부가 많았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준비해 두셨어요. 분명히 과부는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죠. 두 번째로는 나아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공략한 적군의 대장이에요. 사실 나아만은 살려두면 안 돼요. 문둥병 걸렸으면 걸려갖고 죽어라 빨리. 아니 문둥병 걸려갖고 더 이상 장수 노릇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야 돼요. 왜? 옆에 있는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워낙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침략 전쟁 중 이스라엘 소녀를 잡아가 자기 부인의 하녀로 삼은 사람이기도 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뭐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사람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노예로 삼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거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잔뜩 화가 났다. 그렇죠. 이거 뭐예요? 신년에 있어서 혜택을 입는 사람은 저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자기 동네 출신 젊은이 예수에게 달려들어 그를 끌고 산벼랑까지 가서 거기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돌로 때려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오히려 이런 얘기를 쫙 들으면 유대인들은 기분 나쁠 것이다. 이게 뭐냐 왜 우리 유대인들을 이렇게 비하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잘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학생들 중 이 이야기를 좋지 않게 생각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대. 다들 아주 훌륭한 말씀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 전통에 대해서 잘 아는 학생들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전형적으로 유대적인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미드라시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시므온의 이야기가 그 성경책에서 쭉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 하나를 끼워 넣는 거예요. 각각의 이야기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틈새에다
이야기들을 집어넣고 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게 미드라시적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까 오히려 전형적인 미드라시의 이야기더라. 예수 탄생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구석구석 모르니까 시므온이 중간에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죠. 동방박사의 얘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미드라시적 이야기가 우리들한테 전해져 내려오는 거죠. 우리 목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예화를 들든지 이야기를 하든지 말씀을 분석하든지 거기에서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과의 간극들을 메우면서 이해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랍비가 등장하고요. 회당이 나오고 예언자에 대한 해석이 있고 그의 해석 때문에 회중 중 몇몇 사람부터 비판을 받고 하는 것 등 전혀 이상할 것이 없대. 유대인들이 그냥 비판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서로 토론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이 이제 유대인의 방식이니까. 이거 보니까 다 있다. 랍비도 있고, 뭐 예언자 해석도 있고, 해석 중에서 몇몇 사람들이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비판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종교라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를 뺐는데요. 여기서, 기독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초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뭐 종교가 유대인들만의 독점적 종교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네들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께서 말씀을 풀어나가는 그러한 방식이 전형적인 유대적인 것이고 자기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거죠. 왜냐하면 딴 본문을 이렇게 결합시킨 거죠. 결합시킨 거. 근데 여기서 그렇죠. 갑자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미드라시적 방법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희년의 해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의 그 어떤 틈새를 그렇죠. 집어넣은 거죠. 예화식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이방인 얘기를 가지고 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틈새를 메웠던 거죠. 그리고 아까 기독교인들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독교인들도 아니 뭐 좋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쫙 보니까 하비콕스가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종교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에 대한 예수의 종교라는 것보다 이렇게 이해해야 우리들이 더 잘 이해할 겁니다. 예수의 하나님. 그렇죠? 예수의 종교가 아니라 예수의 하나님. 그리고 예수에 대한 여기는 좀 풀이가 좀 이상하네. 예수가 설명하지 예수가 믿는 하나님, 예수가 믿으신 하나님, 예수께서 소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예수에 대한 종교라 했죠. 예수와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묘사하느냐 그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누는 것이. 예. 우리는 예수를 선생으로 받아들인다면 예수의 종교, 즉 예수께서 설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누구라 그러셨어요? 아바라 그러셨잖아요. 아빠예요. 우리도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유대교 안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종교가 있죠. 이거는 이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Religion of Jesus. 예, 예수의 종교. 예수에 대한 종교는 뭘까요? Religion about Jesus. 예, 예수에 관한. 예,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종교란 거를 빼고 이제 대신 거기다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예수의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와 종교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뭐예요? 신학이 돼요. 여기서는 예수께서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거 뭐예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학은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안 되죠. 그럼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믿어라. 이런 식으로 되면 안 되죠. 그리고 굉장히 이 부분에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의 종교를 한번 보자. 그렇죠? 예수에 대한 종교는 뭐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따져놓고 보면 예수에 대한 종교는 뭡니까? 기독교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종교는 뭡니까? 유대교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예수께서 믿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키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봐야 됐다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율법주의적이라 좋지 않게 보는 레위기서에서 나오는 희년을 들먹이고 있다. 우리 이제 모세오경 같은 거 안 보잖아요. 이게 왜냐면 그건 다 율법이고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지 우리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창의적으로 또한 사용하고 있죠. 아까 나아만 얘기해요. 그 서신 아니 그것은 이런 성경 구절들에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 비전이 이제 아득한 유토피아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통치 비전이 뭐예요? 신현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 나라가 아득히 멀리 떨어진 나와 상관없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제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나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나라를 시작하게 하겠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들어오신 거죠. 나랑 상관없는 뭔 얘기. 유토피아, 저 희년, 나하고 상관없어. 예. 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누군가 하겠지. 나는 그냥 주님께 기도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죄야 그러면서 그냥 막 소리 지르고 복 받고 싶어. 그럼 이제 그거는 지금 여기 계신 그 하버드에 오신 예수,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 우리의 윤리적 삶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오신 예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오로지 내 자신의 욕망만을 섬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항상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설도 읽으면서 성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또 기도할 때 이렇게 뭐 요즘에 이제 침묵 강조하자면 침묵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또 무슨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간구하죠. 탄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다. 이 전제하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비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간구하시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간구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에카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탄원 기도를 할 때는 뭐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라. 그 다음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응답이 없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간구를 하든지 침묵 기도를 하든지 그렇죠? 그것은 사람들이 실생활에 가서 살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이런 새로운 사물의 질서가 주는 축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라고 여겨진 열방까지 흘러갈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유대 전통의 결코 이질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왜?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열왕기서에서도 나와 있고 어디서도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에요.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말씀이 사실은 신성모독이다 해갖고 사람들이 듣기 불편했지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구성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때 당시에 나오셨던 성경을 나름대로 그렇게 나름대로 과격하게 해석을 했대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한다라고 그분이 누구죠? 제가 다음 시간에 그 책을 다음번에 그 책을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교리에 관한 책인데 딱딱하지 않고 굉장히 재밌게 썼어요.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지만 그 나름대로 그 소설가였기 때문에 시나리오 작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잘 썼습니다. 근데 그분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굉장히 예수님께서는 과격하면서 역동적이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들한테 소개시켰는데 그런 예수를 따분하게 해석한 것은 교회가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하튼 성경 구절은 예수가 행한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는 그가 말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끝을 맺는다. 이것은 일종의 미니복음이에요. 성경책 전체가 복음서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가 행한 것을 묘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말씀 때문에 아니면 그의 행위 때문에 안식일의 병자를 고쳐주는 그 행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제일 저 앞에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오히려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누가복음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성경책 전체 지금 미니복음이다라고 알려져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자꾸 가십니까?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길이냐? 아니에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성경책에 나와 있는 게 뭐가 문제냐? 이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바로 어떤 그 실천 속에서 예수님께서 점점 십자가로 향해 가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의 뒤를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에서 적어도 어디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으니까 나는 그냥 주여 그리고 복 받으면 돼.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그러면 안 되고 이제 예수 하바드로다 특히 복음서를 심각하게 읽으시는 바로 그때부터는 그런 식으로 읽으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짧게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오늘 캠페인이 뭐 시작됐다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들의 이야기를 다시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관한 이야기, 마태복음의 어떤 그 보니까 산상수훈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것이 우리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희년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약자들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습니까? 그 사회의 중심 세력들, 주류 세력들한테 소외를 받고 있죠.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약자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주류를 보호하고 있습니까?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느냐? 우리나라 교회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교회는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역사는 오히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회개의 역사,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지 그 교회 전통은 참고는 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전통이 뭐 십자군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굉장히 주님의 뜻과는 멀어졌었던 그 전통도 많았다는 것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짧은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또 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됐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